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모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저희들의 안과 밖을 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감사줍니다.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펑파망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6번째, 예수님처럼 서로 받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헌신적이고 그 무조건적인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요, 프로슬람 바네스테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다, 환영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시면서 영접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함을 받고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을 만큼, 환영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요, 우리를 활용해 주셨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무한하고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환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였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말하는 것도 보면 항상 소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성격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환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젤롯 땅이라고 열심당원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이 게릴라 전술로 이 폭력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로마와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열심당원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예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나나인 시몬은 보수적인 우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한 이 자유적인 이 좌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셨고요,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환영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다양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상관없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유일한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 다양성과 상관없이 모든 그 다양성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서 다양성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에게 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배척하고 벽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었던 초대교회에서도요, 서로를 받지 못한, 서로를 환영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 대상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항상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밖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그렇게 꾸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성전 근처에서 매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가진 헬라파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 성전 근처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사를 와서 마지막 시간을 성전 가까이서 매일 성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고,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당시 때는 여인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퍼스트 랭귀지인 아람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 그리스어가 첫 번째 언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워야 아람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고, 이민을 온 거니까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또 여인이라는 이제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 일도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반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주변에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과부보다 사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매일 구제할 때 그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을 하게 되고 벽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상관이 없어요. 헬라어를 쓰든 아람어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차별 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의 과부들에게 벽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관심받게 대상이 없고 사랑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늘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대상이 고아들에게 있고 그리고 과부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똑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을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고 환영받지 못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환영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만든 게 7 집사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아예 교회가 정책을 세워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세우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받아주질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교회가 그걸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질 않고 환영해주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믿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래서 사각지대를 돌면서 교제권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울을 도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사실을 다 듣고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영접이 되고 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울을 믿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믿고, 바나바가 워낙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소개를 믿고, 그리고 사울을 그 공동체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을 환영하는데, 사람을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잘 못하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바나바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환영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한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데,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데 있어서 또 바울 자신이 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데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수종자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 중에 고난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선교팀에서 그냥 말도 없이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빼버립니다. 반대합니다.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못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당한 마가 요한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결국에는 낙인이 찍혀져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지만, 똑같이 바울을 받아줬고 바울을 활용했던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활용해줍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의 연약함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바울과 다르게 따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격려를 받아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게 증거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니까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었던 마가인데,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다고. 이제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까지 이 바나바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일 이런 바나바가 실패자로 낙인이 찍혔던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환영해주지 않았더라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멘토로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마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마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소외당하는 자, 실패해서 낙담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비난은 잘하는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실패하는 사람도 세워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안팎에 소외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주님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환영을 받도록 훌륭한 일꾼으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백성 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LA에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LA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LA 지역에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데, 그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A의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끌고, 또 믿지 않는 부모들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또 합창단을 만들어서 또 합창을 해서 양로병원이나 이런 좋은 곳에 찾아가서 또 사회봉사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잘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꿈을 갖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처음 개척하고 2년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시작도 못했고 또 2년은 팬데믹 기간이라 그냥 가까스로 예배만 지켜도 힘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이제 만 4년이 지나서 5년째 들어서면서 이제 팬데믹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세미나는 414 윈도우 세미나라고 합니다. 4살에서부터 14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킨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도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4살에서부터 14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85%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명 중에 4명 정도, 4%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전도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전도는 85% 이상이 믿고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때에 어린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들 전도를 통해서 부모까지 전도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신앙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어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교회에서 그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과정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4살에서 14살 사이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전도해서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지에서 이 414 사역을 하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좋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LA도 도시 선교다. 그래서 LA에도 이런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내일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유익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 다시 활짝 이제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래인 아이들을 받고 환영하고 세우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서로를 받고 서로를 환영하면서 품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환영해야 됩니다. 배척하고 밀어내고 외면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가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서로서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환영하시고, 그리고 사각지역에서 외롭게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받아 환영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배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담을 쌓지 않고 벽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백성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외곽지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어린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홈리스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고 서로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의 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이렇게 외롭고 또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영성 집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가디나로 이사를 가게 되셔서 저 교회에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를 마지막에 잘 하시고 또 안타깝지만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3년째 2년 반 정도 가까이 드리고 있는데 올해 말에 되면 성경의 절반을 이제 큐티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반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큐티 영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열심히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큐티 영상을 꼭 들으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하는 금요 성경 공부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계속해서 성경에 가까이 가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줄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식은 우리 최서숙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땅콩은 현병기 집사님께서 우리 계속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눠왔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비록 이제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외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감사한 그 마음을 잠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선지자 해목같이
우리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로 심판받아 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로 영원토록 살아야 했었던 죄인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저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호조의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에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 감당하시는 이동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이노홍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승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서로 받고 환영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